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이 남편과 같은데 아주 매정하고 정죄하는 그런 남편과 같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그 기준에 부합하게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영락없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그 대가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이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 사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매정하고 자비가 없는 남편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율법을 통해서는 뭘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그런데 이렇게 매정한 남편이라고 들으면요, 우린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야, 율법이 그럼 너무 나쁘다. 율법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율법이 악하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악한 거면 안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율법이 나쁘다면 절대로 앞으로는 우리의 곁으로 율법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이 그러면 죄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도대체 오늘 제목처럼 죄가 문제냐 아니면 율법이 문제냐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 후에는요, 율법의 본질에 따라서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고, 본문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리저리 좀 얽혀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저희가 풀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이 율법이 그럼 죄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답을 한번 봐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답변하죠? 아주 간결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일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부정의 표현을 사용해서 단번에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다라고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곧 율법의 본질을 이제 서술을 할 것인데 그 전에 율법의 선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선한 사역이 뭐죠?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한 사역은 바로 죄를 드러내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엇이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요.
무엇이 죄에 해당하는지 그 분별력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어떤 것들을 죄라고 규정하나요? 제가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희가 일단 정의를 내리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은 이제 제자들을 말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그래서 세속적인 세상은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대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절대적인 죄에 대한 이해를 지우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대중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고 어제 죄였던 것이 내일의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지금껏 죄라고 여겼던 것을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소리치면 원래 죄였던 것이 죄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버린 이 세속적인 사회는 동성애를 합법으로 만들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동일하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일이 엄마의 권리라고 말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되려 미워하는 말이라며 죄로 규정합니다. 어제의 죄가 오늘의 선한 일이 되었고 어제의 선한 일이 오늘의 죄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에 대해 새로운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도대체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적혀진 도덕법만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죄인지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기준이 되고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놓으신 도덕법과 그것을 기록해 놓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이토록 선한 역할을 한다고 저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탑 사인도 없고 교통 법규도 없고 교통 신호도 없는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운전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교통법이 없으니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막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멈춰 있고 어떤 사람은 역주행하고 역주행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빙빙 도는 사람도 있고 교차로에서는 어떨까요? 위험천만한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고 나고 난리 나고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캘리포니아 도로는 마비가 될 겁니다. 그렇죠?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없앤 사람들과 그 사회는요,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자신에게 도대체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이렇게 법이 없는 방종은 모두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삶으로 내몰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악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본질은 선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해주어서 1차적으로는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유죄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이 도덕법, 즉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인 이 탐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10계명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탐심을 품는 것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아까 세상이 죄를 무엇으로 정의하는지를 저희가 떠올려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하는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남을 죽이거나 간음하거나 빼앗는다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씩 웃으면서 그건 동물적인 본성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마음의 탐심은 나쁜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죄로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르게 말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로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로마서에 두고요.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면 17절에 이 마지막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잠깐 넘어가기 전에요. 좀 위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앞선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 앞선 조항들은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은 마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요, 마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이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저희가 이 책을 받았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법이 실은 행동에만 국한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그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 마음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무죄가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향해 음욕을 품었다면,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덕적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도덕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율법의 요약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 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깊은 바다로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면서요? 난 아주 괜찮고 멋지고 아름답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율법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좀 더 본문을 읽으면서 율법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에 대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2절을 저희가 읽어볼 텐데요. 이 구절들의 표현이 좀 난해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11절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연결어를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 그런가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 저희가 이게 본문 읽다 보면 파악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죽었다, 살았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죄가 죽었다, 내가 살았다, 죄가 살아났다, 내가 죽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 나를 죽였다, 이런 생사에 대한 표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렇죠? 자, 일단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의미상으로 크게 네 가지 생사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죽었다와 죄가 살았다, 그리고 내가 살았다와 내가 죽었다.
그렇죠? 총 4가지입니다. 죽게 되거나 살게 된 주체는 나 아니면 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둘은요, 이 수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부적 상관관계를 맺습니다. 너무 어려워졌죠, 설교가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죄가 살고요. 내가 살면 죄가 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죽는 것이 뭔지, 죄가 사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이 뭔지, 내가 사는 것이 무슨 의미에서 죽고 사는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좀 하얘지시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방금 7절에서 이 율법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이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이걸 좀 푸는데 도움이 아주 됩니다. 율법의 선한 역할이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자, 알게 해준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율법이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볼 텐데,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기 두 번째 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뒷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한다고 방금 배웠죠? 죄를 드러낸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는 교통법 없는 도로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뭐가 죄가 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죽어 있다라는 것은요, 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인류는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저희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 시편 51편도 보면 나면서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다윗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율법이란 잣대가 딱 되어지기 전까지,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말과 행동을 시험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죄가 죽었다라는 표현은요, 나의 인식 속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뭐죠? 그 다음 표현을 나중에 보겠지만 나는 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나는 당당한 의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는 언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있었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이 있죠. 그렇죠? 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 왜 예수님 굳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죄가 죽었고 나는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우리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요. 자, 여기서 보면 자신을 찾아온 젊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읽을 때 젊은 청년의 그 자세의 변화, 태도의 변화에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되게 당당한 자세로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됐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계명의 전체를 말하지 않고 일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뭐 하나 뺐죠? 탐욕에 대한 걸 딱 빼고 뒷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본문을 마저 읽으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아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주 기세가 등등하죠.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뭐가 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죄는 죽고 나는 살아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게 뭐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너희들 나 이제 믿으면 너희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고 교회로 들어와. 이런 말이 아니라 탐욕에 대한 이 율법을 그에게 적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이 탐욕에 눈이 멀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계명에만 뚝 떼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제 더 이상 당당했던 젊은 청년은 없습니다. 당당했던 의로운 젊은 청년은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인식 속에서 죄는 더 이상 죽어 있지 않습니다. 죄는 살아있고 그는 죽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자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도 자신의 구원자에게 향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죄를 쫓아서 가버립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죄를 쫓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극적인 모습이지요. 자,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듣고 그 율법에 자신을 솔직하게 비춰보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야 라고 살아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의 인식 속에서. 그럼 이제 로마서로 돌아와서 7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그럼 두 번째 개념이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누가 살았죠? 내가 살고 죄가 죽어 있었습니다. 나의 인식 속에서. 그러나 율법이 오고 난 뒤에는 누가 살아납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습니다. 그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을 이해하고 그 율법에 내 삶을 대조해서 시험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나의 마음을 관통하자 당당한 의인이었던 나는 이제 온데가 되었고 이제는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만 덩그라니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살고 내가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마지막 계명을 듣고 고개를 떨군 젊은 청년의 모습이 바로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이제 오늘 본문의 실마리를 거의 다 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내가 살았다라는 표현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율법으로 인해서 나의 인식 속에서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바로 내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뭐랑 또 동일하죠? 죄가 죽은 상태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나의 인식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가 이제 살아있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10절, 11절에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질문한 게 있죠. 율법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 그렇죠? 잘못 보면 계명이 율법이 나로 죄를 짓도록 유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요. 죄의 교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과 반면해서 죄는 너무나 교활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악한 것만 사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한 율법을 사용해서도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저희가 살짝 지나쳤는데 이런 교활함을 언급을 했습니다.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뭐라고 했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를 탔다라는 것은 이 율법을 사용해서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보다가 쿡쿡 들어와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가 어떤 방식으로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실컷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규제를 하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에 있는 수많은 맛나고 아름다운 과일들을 좀 먹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선악과 앞에 멈춰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금지된 것을 해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좋은 것들은 뒤로 하고 금지하신 그 한 가지의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죄는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허용하는 것은 별로 재미없는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율법이 금지하는 것은 짜릿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이 금지하는 것을 하는 것을 짜릿한 모험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죄가 자신에게 가져다 줄 짜릿함과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죄를 짓지, 야, 끔찍한 길 또 가야 된다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인에게 율법을 거스르는 것은 고로 어리석음이 아니라 짜릿한 모험입니다. 여기서 죄가 얼마나 우리를 삐딱하게 만드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는 율법이 금한 것을 참된 기쁨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여기게 만들고 율법이 허용한 것은 맛없는 식은 죽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죄는 선한 율법까지도 악을 행하게 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교활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을 보면서 율법의 본질에 대한 이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여기서 율법은 율법 전체를 말하고 계명은 그 율법의 그 계명 하나하나를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율법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반영하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의롭습니다. 율법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의로운 기준이며 부당하지 않고 정당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율법을 받는 대상들을 불행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 전반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율법이 끝났다, 그렇죠? 율법은 폐해졌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죠? 율법이 끝났다. 자, 율법이 끝났다라는 건 율법의 모든 그런 사역들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율법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구원을 위한 약간 남편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 끝났다,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말할 때의 표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게 나빠지나요, 우리한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면 그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율법이 왜 선하다는 걸 알 필요가 왜 있을까요? 디모데 전서 1장 8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율법은 구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율법은 작게 말하면 십계명을 말하고요. 좀 더 크게는 십계명에 있는 그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게 보면요, 모세오경 이후에 있는 그 여호수아서부터 모든 구약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율법으로 돌아오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악한 것이라면 작게는 십계명이, 그리고 더 넓게는 구약 전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필요한 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세기에도 말시오니아라는 그런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구약을 잘라서 버리고, 신약에서도 구약과 비슷한 내용을 잘라서 버려서 말시온 성경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험천만한 길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시간을 들여서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죄가 악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법하게 율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들과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조지 휘트필드나 위대한 설교자 찰스 퍼전,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꼭 율법 작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율법 작업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젊은 부자에게 했었던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듣는 이의 그 양심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십계명의 일부분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야만 그들이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은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역할도 합니다. 저희가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거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첫 번째예요.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두 번째는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이 당시에 성경이라고 표현한 것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전하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포함한 구약 성경,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도 알게 되겠지만 모든 신약 성경이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건 율법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냐면 율법이 모세오경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는 말씀 구절들도 있고요. 특별히 그분의 사역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다양한 절기와 제사와 제사장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그런 모습들도 나오죠. 이렇게 모세오경과 모든 구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제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용도고요. 바로 두 번째 용도는요.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혜도 가르쳐주고 의롭게 사는 사람의 예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율법이 그리고 구약 전체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야 그럼 필요 없잖아 하고 구약을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처럼 구약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 믿음과 지혜가 성장하도록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세 가지 용도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뭐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 세 번째는 의로 교육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13절을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은요. 율법은 죄의 심각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맨 처음에 살펴보았던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과 아주 유사하죠.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뭐가 죄인지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율법은 그 죄가 알게 된 그 죄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그 추악함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악랄함과 교활함과 더러움을 점점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죄를 장난처럼 여기고 매력적인 것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sinful delight, 그렇죠? 죄악된 즐거움이라고 치면 달콤한 커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산타클라리타에는 sinful treat이라는 죄악된 선물이라는 디저트 가게가 있습니다. 자, 이 가게에 가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이 세상은 죄를 귀엽게 여기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웃긴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가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고요.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쓰고 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어떻다 했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죠? 악랄하고 교활한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너무 교활해서 이 선한 율법을 지렛대 삼아서 더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악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선한 율법은 우리의 양심에 다가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죄악된지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분수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율법은 유익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율법과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어렵죠? 꽉꽉 차 있는 좀 스테이크 같은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좀 이해했다 하고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을 보면요, 뭐가 죄인지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깨닫게 해준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죄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게 얼마나 죄악된지 생각하니까 그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심각함, 그렇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이 그거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할 때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율법이 그거를 깎아 내려줍니다. 우리의 분수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계속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것 가르쳐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죄에서 막 헤엄친 사람들 볼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농병살년입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 해주셨는지 혹시 알아? 이렇게 우리가 부드럽고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탁 내리쬐면서 너 왜 이렇게 악해?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죄악된지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또 죄가 얼마나 죄악된지만 생각하면 사람이 나락으로 빠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그래서 제가 어제 내일 설교 못할 것 같은데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사람이 나락으로 너무 깊이 빠져도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죄가 죄악된 거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 그 은혜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거죠. 그 은혜로 저희가 섬기는 거고 그 은혜가 아니면 그럼 당연히 나락에 빠져야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슬픔과 아픔과 언제나 먹구름이 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먹구름이 금방 거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왜요? 저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우린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헷갈리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특별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 말씀을 풀어보면서 정말 율법이 얼마나 선한지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랄한지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있었다면 그래서 당당한 사람처럼 살다가 죽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가 받았을 텐데 저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저희에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아래에서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다가오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렇게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